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을 찾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는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갚아주시고 인류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친히 자기 몸으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완성인 겁니다. 제가 1980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4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성도들은 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 연구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고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별로 불편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거의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살아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확률보다는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어느 때에 볼 확률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세상의 죄악이 더욱더 깊어갈 때에,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이후에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세상이 가장 하나님 없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약이 판을 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어떤 그림자가 시간표가 저 하나님이 정의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하여 이 지구가 낡아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 그때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소망 가운데 멀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이키고 다잡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멀어져 있는 단어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처음 믿을 때부터 그 지금까지 전체를 나누고 볼 때 가장 멀어져 있는 단어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거든요. 성경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거의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게 그 소망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살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살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뭐 불이익이 오고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은 주님을 더 간절히 믿게 되고 버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힘들수록 그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갈 텐데 이 땅에서 별로 힘든 게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나는 너무 편한 나라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길거리에 그 양아치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또 전쟁 이후에 뭐 이래 그 몸을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뭘 이렇게 줍기도 하고 또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고아들이 그리 많았어요. 버려진 사람들이 그리 많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지들이 그냥 그 구구라는 사람들이 땅에 널려 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제가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부산이 그 피난민들이 모였던 동네잖아요. 도시 빈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살았는데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이 그냥 움막 지놓고 사는 그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살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못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다 잘 살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 먹여주고, 요즘 제일 살판난 사람들이 이 시골의 노인들입니다. 노인들한테 이 돈을 이제 주잖아요. 노인 수당도 주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주잖아요. 노인들이 차 타고 나가서 스타벅스 가서 모여서 그 마신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하면 안 먹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 정도로 살기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한데 불편한 게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또 다투고 공격당하고, 그런데 요즘은 뭐 교회라고 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뭐 싸우지 않습니다. 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어요. 만약에 저희가 30년 전에 이 시골 땅에 와서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동네에서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이 주변에 법당, 굿당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비도 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보편화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또 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된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이제 편안함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데요.
그 편안함이, 안전함이, 부요함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영적 전투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재림의 소망을 두는 것이 무뎌지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어 있어라.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 이 본문을 보면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어라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집주인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이제 밤에 하거든요. 밤에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가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곳의 하인들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수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돌아와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가서 돌아오는데 종들이 전부 다 술 먹고 놀다가 나자빠 자고 있습니다. 안에 문은 걸려가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혼인집에 갔다 잔치 갔다 오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항상 서가 있는 거예요.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온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잔치의 환경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뭐 반드시 오긴 오는데 밤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가지고 서서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서 2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에서 12시입니다. 3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서 새벽 2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에 혼인잔치가 열리니까 마치고 돌아오면은 새벽 10시가 될지 12시가 될지 2시가 될지 모르는데 언제 와도 오니까 오는 건 확실하니까 서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드리는 즉시 나가서 열어주고 영접하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렇게 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깨어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주인이 그냥 기뻐가지고 종들에게 칭찬하겠다 이 말입니다. 종들을 도리에 앉혀놓고 수고했다. 집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나 기다리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뭐 수종든다는 말은 뭐 먹을 걸 갖다 주든지 칭찬을 하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수당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혼인잔치를 갔던 주인이 반드시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느냐 하면 항상 서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요. 그분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항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반드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것을 깨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온다 그러니까 오실 줄 알고 언제 올지 몰라도 항상 서서 주인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문만 두드리면 바로 열 수 있는 그러한 그 민첩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열어. 계속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종들을 다 해고시키든지 다 엄청난 어떤 징계를 주든지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딸 집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딸한테 약속을 했어요. 매달 며칠 몇 시에 그곳에 내가 너희 엄마랑 가겠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았어요 하고 알았어요 하고 난 뒤에 이 딸 집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하냐? 이거 정말 화가 나겠어, 속으로, 그죠?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종들에게 약속하고 혼인잔치에 갔어요. 갔다가 이제 딱 왔는데, 이 종들이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술 퍼먹고 뒤집어지고 막 개판 쳐놨어요. 그럼 어떨까요? 주님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불충한 종들이 있나? 화를 낼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제가 딸 집에 간다 그랬어요. 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놨는지 먼지 하나가 없어. 그럼 부모가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집에 갔는데 그 반대로 막 바닥에 막 쓰레기가 널려가 있고 화장실은 엉망이고 막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곳이 더럽다라는 것 이전에 이게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준비도 안 하냐고 혼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딱 서서 집도 치우고 다 정리해 놓고 오시면 바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지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면 주인이 그런 사람을 주인이 뭐 한다고 수종든다.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대가를 주든지 칭찬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의, 복이 있는 그 성도의, 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뭐냐면은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앞에 항상 영접할 준비를 하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렇게 강렬했던,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그 소망이. 그런데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렇게 있지만 내가 지금 서서 허리를 동이고 문만 두드리면 나가서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물어볼 때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일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 일에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내 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주님 안 오시겠지. 설마 이경에 오실까? 3경이 지났는데 이제는 안 오실 것 같아. 한참 있다가 오실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일에 빠져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약에 그 이경에 딱 오신다. 아무 준비 안 돼 있는데 오신다. 왔는데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화가 많이 나겠죠. 와서 들어가 보니까 개판이고 엉망이야.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내 삶이 주님이 딱 들어오실 때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서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이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딸 집에 오래간만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같이 갔는데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치워놓고 영접할 준비를 다 하고 막 한대 하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주님이 딱 오시는데 그냥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활짝 열어주셔. 우리가 두드리려고 폰만 잡는데 딱 보고 있다가 서서 준비하고 있다가 문 활짝 열고 막 영접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들을 수종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게요, 저도 도둑을 맞아본 사람이에요. 도둑이 뭐예요? 도둑은 반드시 다 잠자고 아무도 없을 때 오는 거예요. 도둑은 반드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도둑 맞는 사람은요, 안 올 줄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도둑 맞는 거예요. 요즘은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좀 안심된 부분도 있죠, 저희도.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CCTV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를 때에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님이 설마 오실까? 지금 이 세상이 어디까지 왔냐라고 보니까 AI, 인공지능,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요, 그 인공지능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고 산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로봇이 뭔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그러한 그 지금 정점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봅니다. 네, 그런 걸 보는데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8절을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항상 딱 서서 깨어서 준비하고 주인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2경이든 3경이든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 주님은 오시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딱 준비하고 있다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오시는데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은 뚫리지 않는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았더라면은 그 복 있는 종과 같이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이 수종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우를 영원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냐,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날짜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무리들은요, 주님이 뭐 몇 년도 몇 달 오신다고 계속 지금도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뭐 수두룩빽빽합니다. 날짜 계산하지 말고 더 날짜 계산해서 참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옛날에 다미 성교회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들 대한민국 한번 뒤흔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소규모 무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날짜 계산하고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성경은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상하게 그 날짜를 인간의 오만 생각을 다 해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어떤 믿음화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가스라이팅해서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만들어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뭘 말했느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반드시 오시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짜 계산을 그 시간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그 날짜 계산하는 그 시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항상 깨어서 하는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 말한 대로 정말 인자가 올 때에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데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주님 오실 준비가 하니까 내가 주님 맞이해야 주님께 가야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했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 그 소망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에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 뭔 사랑이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뭘 하라 했는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평생 동안 강하게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의 감옥에 순교하기까지의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이끌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 다른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동일하게 강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으로 무엇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이끄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의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이끌려서 하지 않는 이것은 그건 하나의 직업이 되고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서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이루어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아직까지 회개할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보다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뤄져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자기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한다는 부득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부득불이라는 말이 어쩔 수 없어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사랑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해서 이끌려서 가는데 어떤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순교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그 믿음 안에 충만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뭐 피하고 싶고 숨고 잠잠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100% 모든 부분에서 다 조건이 만족돼 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일에 뭐 봉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안 해야 되는 못 참여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수많이 있어도 어떤 때는 사랑의 열정이 가득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부득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요, 성경 보는 거요, 그것도 충만해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득불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깨어서 서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오시긴 오시는데 안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또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자는 10시나 12시 사이든지 12시에 2시 사이든지 생체 리듬상 힘든 그런 시간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시는데 딱 두드리는데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영접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러하여 주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하며 칭찬하며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하고 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 더 짧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46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의 반 이상을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은 거 정말로 어리석기도 하고 못났기도 하고 정말 잘난 것도 없는데 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니?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어느 날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어쨌든 결판 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나머진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이끌려 살고 부득불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누워 있다가 오신다 그러면 팍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좀 가고 싶고 세상의 편안한 거 좀 더 쫓아가고 싶고 세상의 이 연락에 이게 좀 더 빠져서 그냥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득불해도 그냥 살자.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그 편안함, 화려함, 부요함을 쫓아가는 그런 그 엉뚱한 짓을 하는 삶을 살겠는가?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내일 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올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졸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부유하게, 더 편안하게, 더 많이 가지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이 땅에 사는 것들이 목적이 돼서 그렇게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잔다는 거예요. 존다는 거예요. 졸고 있고 푹 잘 때에 주님이 오시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그보다 큰 칭찬이 없고 그보다 삶에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목회는 나이가 먹으면 은퇴가 있어요. 이제 은퇴가 또 교단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하지 않고 은퇴할 때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때는 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거 접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될 말씀이 내한테 주어지지 않을 때, 입이 막히고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지 않고 말씀이 막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없을 때, 그때는 목회를 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진짜 이제 내가 온다고 약속한 때가 머지않았어. 근데 너가 할 일이 뭔 줄 알아? 그냥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첫사랑에 이끌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의 통로가 되는 그 일들에 그냥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 그러면 주님, 그 모습을 주님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서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장 14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이 표대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근데 그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냥 막 될 대로 되겠지 하지 말고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주님이 그날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깨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큰 상이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났을 때 주기로 하신 상이 있어요. 약속하신 상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강건함 이끌림을 받아서 부득불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약속을 믿고 가면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그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상 많이 받아봐야 뭐 상패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정말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다 그걸 잘 보관할 것 같죠. 상패, 표창장 뭐 다 그거요. 다 갖다가 버립니다. 집도 좁은데 그거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은 박스에 넣어가 창고에 넣어놨는데 한 10년 지나면 또 다 갖다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금덩어리라도 된 상은 이제 팔아먹겠죠. 돈 되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받는 상은요, 영원한 겁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은 반드시 주십니다. 깨어있어라. 서서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맞이할 날 늘 준비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